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뿌리는데 그 씨가 자라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1년 365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는 꽁꽁 땅이 얼은 것 같지만 이제 분명 3월이 되면 따뜻한 날씨에 그 땅들이 풀어질 것이고 농부들은 밭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것은 각자 개인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을 지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된다라는 것도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거룩하고 의롭게 다루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폭력적으로 폭정을 한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매도 얼마 없는데 추수도 얼마 안 했는데 세금을 절반이나 내라.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절반을 내긴 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힘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상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혜,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의 특징들을 설명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유였다면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천국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가 이제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어떤 사람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몰래 뿌리고 간 거예요. 그 이제 종들이 그 밭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곡물이 잘 자라겠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추수 때가 되면 많은 곡식을 거두겠다 하고 기대를 하는데 이거 이삭이 펼 때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거기에 심겨져서 나오고 있는 거죠. 주인에게 갔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뿌릴 때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는 거죠?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네. 그러면서 가만히 두어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해가 될까 무서우니까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서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듯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추수 때가 올 텐데 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고 그리고 이 가라지는 모두 와서 다 불태우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이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과정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봤죠. 씨가 좋은 밭에만 뿌려졌나요? 아닙니다.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지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 좋지 않은 밭들,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열매 맺는 과정이 힘들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씨 옆에 또 뭐가 뿌려졌죠?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동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데 이 가라지는 결국에는 열매를 충실히 얻지 못하는 곡식이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이 자라는 과정에서 충실한 곡식들과 뿌리가 엉켜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충실한 곡식이 자라는데 회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특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씨고 어떤 씨는 가라지 씨가 뿌려진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는 동일했는데 밭이 달랐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밭은 똑같은데 씨가 다른 겁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반면에 가라지 씨도 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밭에. 그런데 동시에 누구도 뿌려졌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도 뿌려졌다. 가라지다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씨가 무엇이고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겠죠.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뿌리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고 악한 자들은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릴 원수는 마귀니까 마귀의 자녀들이겠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이라면 누가 먼저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단번에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뿌린,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냥 악한 길로 가는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 두 부류로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먼저 13장 24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사람들이 잘 때라 그러면 언제를 말할까요? 아마도 낮에 오침이 아니라 밤중에 몇 시간 깊이 자는 그 시간을 말하겠죠. 그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뿌리고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라지 씨를 뿌린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뿌리고 간 겁니다. 어디에 뿌렸습니까? 좋은 씨가 쓰러진 밭에 뿌린 겁니다. 좋은 씨가 밭에 쓰러졌는데 똑같은 밭에 가라지가 더 뿌려진 거죠. 이걸 보면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상황이 아니고 막 뒤섞여 있는 상태죠. 예. 이제 26절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였다. 그러면 씨를 뿌려서 며칠 지나서 가라지가 뿌려졌네라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제 결실이 맺을 때, 이삭이 펼 때를 볼 때 보니까 가라지네. 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두 종류의 곡식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르는데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독보리. 그런데 이 두 곡물이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씨앗이 그 줄기가 맺힐 때까지는 아주 전문가도 구분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흡사한, 우리가 소위 짝퉁이라 그러죠. 오리지널이 있고 짝퉁이 있듯이.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해요. 전문가가 딱 이거 짝퉁이구나 구분하듯이 이 독보리와 이 좋은 씨, 밀 이삭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삭이 펼 때쯤, 그때서야 가라지네, 독보리네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불신자가 아니고 원래 있던 참신자 가운데 이 독보리,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마귀의 자식, 그렇게 딱 제쳐놓을 텐데 처음에는 다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게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우리와 다른 부류 가라지였던 거죠. 매일 주인의 밭을 관리하는 종들이 이제 농작물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물을 좀 대고, 또 햇빛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잘 관리해서, 또 처음엔 잡초가 나면 금방금방 뽑겠지요. 이 종들도 결실할 때까지 이것이 가라짐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이 가라지가 좋은 씨 가운데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씨처럼 위장한 이 부류는 어지간해서는 분간이 어려운 거짓 신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거짓 위장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가라지를 몰래 은밀하게 뿌리고 갔습니다. 몰래 은밀하게. 종과 주인은 원수들이 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래 뿌리고 갔기 때문에. 잠잘 때 뿌리고 갔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 전혀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똑같은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잘 자라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수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인은 종들에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은 다 알고 있듯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종들이 그럼 이걸 뽑아버릴까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말했을 때 가만히 두어라 라고 오히려 그 종들을 이제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가 가만히 두라.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충실하게 자라고 있는 그 곡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이것들을 다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참 신자도 있고 위장한 거짓 신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을 때가 되면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자녀들도 그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몰래 뿌리고 갔습니다. 참 자녀가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게 숨겨져 있고 섞여져 있습니다. 다 같은 천국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거짓 신자, 악한 자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죠. 정말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설마 그런데 그 설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종들도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리고 기대를 하는 거죠. 앞으로 몇 달 후면은 충실한 곡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설마 여기에 가라지가 뿌려질까? 그랬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척하는 악한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자이면 완강하게 그들이 악한 자임을 알아챌 텐데 우리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잘 구분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어떤 분, 또 어떤 교회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조직신학 과목은 이제 주제별로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교회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론에서 처음 이제 교회론을 배우면 두 가지를 배워요.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런데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신자의 교회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밖에도 양이 많고 안에도 이리가 많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밖에도 뭐가 있다고요? 양이 많아요. 우리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아요. 그런데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도 많다. 이건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완전함이 없다. 불완전하다. 우리를 위장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완전한 곳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들 교회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 종말이 이를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라지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들의 목적은 참 신자를 흔드는 데 있습니다. 회방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죠. 그냥 목적 없이 뿌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참씨가 뿌려진 곳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은 참씨가 자라는 것을 회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옆에서 자꾸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힘드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반역하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은 창조하신 것을 타락하게 하고 순결한 씨앗을 손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게 하길 원하시는데 이 가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게 거룩함에서 타락함으로 의로움에서 불의함으로 사랑에서 미움으로 거짓으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충실한 곡식 가운데 떨어진 이 가라지는 이 같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죠. 땅은 같다 그랬죠.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그 뿌리는 어떨까요? 얽히고 설켜 있겠지요. 그러니까 종들이 뽑을까요? 그랬을 때 뽑지 말아라. 이미 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질까 두려우니까 가만히 놔두고 지금 이 상황을 잠잠히 두고 봤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에 그때 정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이 사단과 이 마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극을 또 보기도 하고 또 드라마나 이런 걸 하면 그 사람의 본 성품과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극 중에 있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으로 한다면 착한 사람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의 기질과 모양과 모습과 말투를 해야 되잖아요. 사단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선한 가면을 쓰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단이 가라지를 우리 천사,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사이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단의 일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게 그 사단의 목적이고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은밀하게 행하고 방해하고 결국에는 참 알곡을 거두지 못하도록 끝까지 회방하는 것. 이게 바로 가라지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구나. 참 신자를 넘어뜨리는 악한 광명한 천사, 사단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들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라.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실을 들으면 이제 근심하고 걱정이 될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가라지가 누군가 색출해내자.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위선적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가라지를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사실 우리 교단에도 그 이단과 사이비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에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 다른 가르침을 가진 그런 부류들을 잘 찾아놔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우리 합신교단의 이단, 사이비 그 일들을 이제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야, 가만히 어떤 사람이 가라진가 색출해내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색출해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둬라. 언젠가는 그것을 추수할 때 다 해결할 날이 있을 것이다. 심증은 가고 물증은 가지만 사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심하고 경계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지, 가라지들이 있고 참 신자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지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굳게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흔드는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공고히 세우는 게 더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괴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불완전함과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가라지들이 하는 일들을 마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불완전하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깨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대적해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가 왜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주은 성도님이 자주 쓰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있어야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늘 기도해야 마귀의 전략, 은밀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속이려 하는 그런 것들을 간파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라지 감별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나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가라지의 목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대충 이런 걸 보면 가라지가 어떤 존재인가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살아 계셔. 아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간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되고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빌리자면 마귀가 우리를 하는 개교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신앙이 있는 곳에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 말씀도 마음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부리는 개교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신앙이 있는 곳에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쫓겨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구하고 마귀의 이런 공격 앞에 우리가 대적하며 물리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밖에도 양이 있고 우리 안에도 이리가 있다. 꼭 명심하시고 내가 이들에게 넘어지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참된 신자로 자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데 그 나라 안에서도 이 땅은 너무나 불완전하여 가라지가 심겨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위선자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믿음을 흔드는 자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에 우리를 해방하고 넘어뜨리는 한 자들을 경계하게 해주시며 오히려 주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